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 그 사무엘상 13장에 나오는 사울의 망령된 제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울의 망령된 제사, 뭐냐 하면은 복음을,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을 붙여가지고 인간의 행위를 부추기고, 그래서 사람들을 그 거짓을 믿게 해가지고 죄사함을 못 받게 그렇게 되어서 죄 때문에 여전히 죄인으로 영원한 불못에 가는 그 거짓 복음, 네, 그것이 이제 사울이 행한 망령된 제사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그 캐톨릭이 뿌려놓은 거짓교리, 곧 예수님이 뭐 언제만 씻었네,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지네, 이 가짜 교리가 사울의 망령된 제사입니다. 그래서 그 망령된 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짓종들, 천국을 갈 수가 없죠. 네. 아니, 가짜 교리를 전하는데, 이제 교리라고 하면 그렇고요. 가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들, 그 금반지도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죠. 가짜 아무 능력이 없고, 능력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뭐라 그럴까? 사기죄, 사기죄로 걸려가지고 감옥에 가는 거잖아요. 가짜를 금반지 이거 진짜다라고 이야기한 사람 말이죠. 그렇게 사악한 것이잖아요, 이 가짜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사울의 망령된 제사, 하나님의 복음을 멸시했다,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했다. 네, 그것이 사울의 망령된 제사죠. 기도하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엄청난 고난을 당하시고 당신의 몸이 찢겨지시고, 거룩한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생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 인류의 죄를 다 대신 뒤집어 쓰시고 우리 죄값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심판을 당하셨습니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는 말씀대로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가 이 땅에 흘렀습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흘린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들 영원히 죄 없어, 너희들 영원히 거룩해, 너희들 영원히 온전해, 너희들 영원히 의로워, 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를 하여 주셨습니다. 정말 이 귀한 복음을 받아들인 저희들이 정말로 죄가 없어져서 예수님의 피로 죄가 영원히 없어진 의인되어 성령을 받고 천국에 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거듭나고 보니까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인 양 섬기면서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사함을 못 받으니까 여전히 죄인으로 영원한 풀못에 갈 수밖에 없는 저 종교, 참으로 참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희들에게 예레미야 23장 30절 말씀을 저들에게, 종교 거짓 종들에게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옵기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인데 그 기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속죄 의롭다, 이 복음으로 나와서, 이 복음을 향해 나와서 참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구하옵고, 끝까지 본인들이 가는 그 거짓 복음의 길을 간다고 고집을 하면 그 멸망은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저들이 알게 되면서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속죄가 의롭다. 이 복음을 향해서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찬송가 194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예수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예수님 나를 구했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예수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예수님 나를 구했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예수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예수님 나를 구했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께서 내 안에 영원히 계시니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예수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예수님 나를 구했네 네, 이 찬송은 작사 작곡이 피터 필립 빌혼이라고 하는 분이 1865년에서 1936년까지의 분입니다. 이때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그 D.L. 무디가 복음을 활발하게 전하던 때네요. 그죠? 1855년 뭐 그 이때 그 D.L. 무디가 그래서 뭐냐면은 1898년까지인가? D.L. 무디 어마어마한 그 복음의 역사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놀라운 복음을 증거한 분이 D.L. 무디. 네. 그래서 그 D.L. 무디로 인해 가지고 뭐 구원받은 분이 뭐 100만 명이 넘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뭐 미국하고 영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 D.L. 무디 그러면은 목사도 아니에요. 네. 자기는 그냥 전도자, D.L. 무디.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 복음을 힘있게 증거한 그 D.L. 무디 있습니다. 네. 자, 그때가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그 빌라델비아 교회 그 D.L. 무디가 그 활동했던 그 어떤 교회의 형태가 빌라델비아 교회죠. 그러니까. 네. 자, 그러니까 오늘날도요. 그러니까 이제 7교회다. 요한계시록에 7교회다 그러면은 역사를 탁탁 끊어가지고 그 물론 이제 이렇게 그쵸? 시대에 따라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은 막 목숨을 잃고 어떤 이러한 시대에 이제 복음을 전한다. 이제 그 교회가 서머나 교회죠. 이제 그렇게 이제 이렇게 어떤 시대를 따라가는데
따라서 이제 이렇게 교회의 모습이 이제 대부분의 교회의 모습 있죠. 그러나 이제 네, 7가지 교회는 계속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네. 일곱 개의 교회. 네. 그래서 이제 오늘날도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고요. 그쵸?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이 아니라 세상과 묻혀버린, 타협하는 어떤지 그러한 모임도 있다. 그것이 이제 에베소 교회, 말미,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말미.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가 복음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교회가 이제 에베소 교회잖아, 그죠? 라오디게아 교회. 오늘날 대부분의 그 어떤 모습이 라오디게아 모습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많은데, 눈 멀었고 벌거벗었다. 복음이 없어, 복음이 없어. 그냥 겉의 모양. 예배당에 다니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니까 날 천국에 보내주지 않을까? 이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죠. 정말 교회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들어간, 예수님이 계신 그 사람을 이제 성령의 성전이라 그러잖아. 그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 계신 그 2분 이상이 교회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어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내가 예수님의 백성을 진멸하겠다. 이게 이제 캐톨릭이잖아. 그죠? 근데 이제 완전히 마귀에게 속한 캐톨릭이 하는 행태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은 천국 보내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모임 자체를 다 하나님은 교회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 그래서 이제, 뭐냐면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고 이제 그런데 쭉정이도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그 교인들이 쭉정이거든. 복음이 없거든. 성령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잖아.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문을 열면 내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보좌에 앉춘 자가 되게 하겠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쵸? 기회를 주시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오늘날의 그 어떤 예배당의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 종교죠, 종교. 근데 거듭난 사람들이 또 있다고 어디에 있냐면 그러니까 이제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을 이단이요 막 이러지. 그렇잖아요. 올바른 걸 알면은 활짝 열지, 그죠? 근데 아니거든. 그 눈먼 자끼리, 그 빨고벗은 자들끼리 맨날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정말 생명이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 생명이 있는 그 거듭난 성도들이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 죄인은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지옥 가요? 막 이러면은 그런 게 어딨냐고. 팔팔 뛰잖아. 라오디게아 교인들. 에?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이 거듭난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문을 두드리는 거지, 두드리는 거. 그래서 마음 문을 열어라. 여러분이 그동안에 해왔던 거 내가 이렇게 권사, 장로, 집사, 목사, 내가 예배당을 몇 개를 줬는데 내가 선교를 어디를 갔다 왔는데 그거가 구원 조건이 되냐고. 여러분들, 에? 떡 묻은 애가 집에를 왔어. 그러면은 떡 묻은 애에게 원하는 거는 뭐예요, 부모님이? 씻어. 그쵸? 떡 묻은 애가 나 엄마 위해서 설거지 해줄게, 빨래 해줄게. 그러면은 아우 야 더 어지럽히는 거잖아. 그죠? 씻어야지. 더러운 죄인이 죄를 씻어야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두드리면서 너희들 거듭나지 않았어. 너희들 속에는 죄만 있지 않냐? 불순종의 영인 죄. 그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 땅 떠나면 영원한 불못이다.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여라. 생명의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너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너희를 영원히 죄 없게 했다, 의롭게 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믿어. 받아들여. 그러면 예수님이 들어가시겠다 이 말씀이잖아. 그죠? 정말로 있잖아요. 예수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제가 영원히 죄가 없어졌어. 그러니까 거룩한 성령이 그냥 거룩한 성령 그냥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예수님. 내 죄가 씻겨졌으니까 영원히 예수님 피로. 그거를 거듭났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졌어요. 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의롭다. 이 죄 문제는요. 인간이 절대 손을 못 대요. 예수님이 우리 죄값 대신 심판당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었다. 우리를 영원히 의롭다 선포하셨어요. 그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이나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 레저렉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깨끗하게 씻겨졌다는 보증이요 영수증입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야 성령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예배당의 모습이,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모습이 7가지 교회 모습. 네, 그래서 뭐예요 또? 라오디게아 교회뿐만이 아니라 캐톨릭 예수회가 또 라오디게아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음력 캐톨릭과 하나 되자고 도장을 찍은 WCC. 그 니고라당이 들어와 있어. 발람의 길을 쫓는 무리. 그래가지고 WCC에 그냥 속한 교단이 많잖아요. 정말 있잖아요. 니고라당 발람의 길을 가는 무리들. 이세벨, 음녀, 마귀, 캐톨릭과 하나 되자고 도장을 찍은 WCC. WCC에 따라가는 자 영원한 불못입니다. 무당을 따라가면서 여러분들 간교한 입술로 천국에 간다고? 거짓말하지 마라. 네? WCC에 도장을 찍었다라는 얘기는요. 나는 이제 하나님 바라보는 거 포기. 완전히 나는 마귀 편에 붙어버렸다. 그래서 마귀가 주는 그 부스러기 얻어먹다가 사람들 끝까지 속이다가 마귀 캐톨릭 교주가 가는 가장 뜨거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겠다. 도장을 찍은 것이요. WCC에서 탈출하라. 그리고 그대들이 믿는 까짜귀리, 곧 예수님이 뭐 원자만 씻었네? 앞으로 지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지네? 이 까짜귀리 팽개치고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 곧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의롭다. 이 복음을 향해 나와라. 그것이 회개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너희가 그러니까 회개하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 이렇게 물 똑똑 이거 세례 아니야. 인간이 주는 세례 말고 아니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물 똑똑 이건 성경에 없어. 나중에 이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 백성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 구원 받았습니다. 나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이 사람들 앞에서 공포하는 어떤 뭡니까?
뱀티즘, 침례, 물속에 이렇게 잠겼다가 나오는 그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모임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거듭난 성도들이 이제 뭐 많이 모이건 뭐 한두 사람이건 간에 이제 이렇게 네. 또 침례를 받고 그래요. 그것은 이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공포하는 거죠. 그거 뭐 침례 받고 안 받고 이걸로 죄사함 문제가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그 뭐라 그럴까? 내가 이렇게 확실하게 구원 받았습니다. 그걸 사람들한테 이제 이렇게 알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감사함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구원받은 후에 그걸 침례라 그래. 그래서 뭐냐면은 여기서 세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똑똑 성경에 물똑똑 없어요. 그 침례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구원 받은 다음에 그 침례는 침례를 뭐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뭐 구원의 문제 전혀 상관이 없죠. 그거를 침례 받는 거를 구원과 상관시키는 그 사람이 사울의 망령된 제사야. 이미 구원이 끝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천국에 가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침례를 받는 것이고, 그 침례 안 받았다 그래가지고 구원 문제하고 상관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저기 이 침례 그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나오는 그 세례는 뭐냐면은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못 박혔다. 로마서 5장에 그 세례를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못 박혔다.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예수님이 못 박힐 때 나도 못 박혔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것이 세례입니다. 네. 그건 이제 죄사함. 예수님의 흘린 피가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씻었잖아. 그죠? 그래서 영원히 죄가 없어졌어. 죄사함. 죄가 없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그 피로 구원받았다. 그 피가 온전케 했으니 나의 기쁨 한없네 한없네.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 내 것일세. 기쁨 넘쳐 전사 노래하네. 나 구원함 받아. 생명책 위에 새로이 기록된 그 이름 내 것일세. 내가 구원받았으니 내가 갈 곳은 천국이로다. 네. 아주 하나님은요 너무나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은 아주 어마어마하잖아요. 여러분들 이 지구 온 세상 이 온 우주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우리 인간은요 살아있는 꽃 하나 못 만들어요. 네? 우리 인간은 그 뭐 하나 만들려면은 그냥 도면이 그냥 뭐 몇 수천 개 해가지고 뭐 몇십 년 뭐 막 그쵸? 연구해가지고 막 달라붙어가지고 뭐 막 이래가지고 이제 뭐 하나 만들잖아. 그죠? 그러면은 또 그거가 또 뭐 실수가 있어가지고 또 보완하고 인간이 만드는 게 그것도 부작용이 또 어마어마하잖아 나중에.
인간이 만드는 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엄청난 분이죠. 뭐 어떻게 말로 감당이 안 돼, 그죠?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그 하신 일에 대해서. 뭐 한두 개를 해야지 뭐 얘기를 하지. 정말 어떻게 설명을 못하는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영생하는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잖아.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씻기 위하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모 다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영원히 씻어서 무죄, 영원히 무죄 선포하셨어요. 여러분이 여전히 죄인인 이유는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거절해서 그래. 그래서 여러분 라우디게아 교인인 여러분들, 여전히 죄인인 여러분들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에 의롭다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의인으로 태어나서 성령받고 천국에 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래서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이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와. 네. 그 감옥에 있던 사람이, 그쵸? 감옥에 있던 사람이 누가 대신, 뭐라 그럴까? 이제 감옥에 있던 사람이 죄값이 갚아줬어. 이제 돈으로 해볼게요. 1,000억을 못 갚아가지고, 감옥에 이제 이렇게 있는데, 1,000억을 갚아줬어. 그러면은, 그쵸? 따라오는 게 뭐예요? 감옥에서 나오고,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이렇게 되잖아. 그죠? 더 이상 같이 쓸 필요가 없는 거고. 자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이 온다고. 성령. 죄인에게는 죄인인 자체로 성령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그래서 그냥 맨날 죄인, 주여 이 죄인이, 주여 이 죄인이. 이 사람 속에는 뭐가 있는 거야? 불순종의 영인 죄가 있는 거지.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거듭나야지.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수저 어렵다.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죠. 죄가 씻겨졌어. 영원히. 예수님의 피로. 저도 적게 하고서 이 샘에 씻었네. 이 샘, 예수님의 보혈. 저도 적가 분의 몸도 죄 씻음 받았네. 죄 씻음 받았네. 죄 씻음 받았네. 예수님 흘린 피로써 내 모든 죄 씻겼네. 천국 올라가. 이제 그 마지막 절 찬송인데요. 자, 그래서 네. 자, 사무엘상 13장을 보면은요.
사무엘상. 사울의 망년된 제사. 이 사울이 왕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왕으로 삼으셨는데 그것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를 했어요. 그때가 이제 선지자가 사무엘이었죠. 사무엘.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의 위치는 뭐냐면은 제사장이야. 그러니까 제사장. 예. 사무엘의 위치가 제사장이면서 이제 백성들을 이렇게 이제 말씀으로 이제 이끄는 선지자, 선견자. 네. 사무엘이 그 당시에 이제 대제사장이 이제 엘리였는데 엘리가 이제 좀 희미했다 그랬잖아. 그죠? 복음을 바라보는 눈이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그 마음이 어떤 세상 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뭐가 많이 쌓여가지고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거듭난 성도분들 알잖아. 그죠? 복음이 아주 확실하게 나오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 보면 복음을 감출까 뭐 이래가지고 아주 그냥 구원은 받았는데 사람들에게 핍박받는 게 싫어가지고 또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누가 핍박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냥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지. 그러나 그 힘있게 전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다고 또. 그쵸? 그래서 있잖아요. 이 엘리가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이렇게 막 여러 가지에 이렇게 쌓여있는 복음이 말하자면 금반지가 있는데 금반지가 자랑스러워가지고 이렇게 탁 끼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사람은 없어. 근데 금반지가 부끄러워가지고 금반지에다가 뭐 잔뜩 다른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돌돌돌돌 이런 사람 있나요? 어리석죠. 그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잖아. 영생을 얻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 자, 그래서 이 엘리가 이제 그런 사람이었거든. 금반지에 뭐 아주 먼지가 그냥 뭐 이렇게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저 사람이 금반지를 낀 거야? 안 낀 거야? 분명히 꼈어. 근데 이렇게 쌓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홈리와 비누아스 같은 아주 폐역한 자식. 그러니까 이제 엘리의 관심에는 아마 너무 세상을 향해 보다가 이 홈리와 비누아스 이 폐역한 그 두 아들 어떻게 길렀을 것 같아요? 잘 먹이고 잘 입히고 그냥 그런데 그냥 온통 관심을 쏟은 거지 뭐. 아유, 우리 애가 굶으면 안 되는데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애들이 막 기뻐하는 쪽 그런 쪽으로 그냥 아빠 나 거기 가고 싶어 그러면은 그래 갔다 와라 뭐. 합당하지 않은 데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이렇게 처음에는 가지 말라 그러겠지. 그렇지만은 나 가고 싶어요 그러면 아유 그래 이번 한 번이다 뭐 이러면서 네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 아이가 천국 가는 거 복음을 받아들여야 천국을 가고 안 그러면 영원한 불못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안 간 거죠. 대제사장이 그랬다고. 그래서 이제 홈리와 비누아스가 하나님의 제사를 업신여기잖아. 복음을 업신여기잖아. 업신여기는 정도가 아니야 아주. 회방하는 거지 뭐. 제사 지내는 중간에 그냥 막 기름을 태우기 전에 고기 내라 날고기 내라 구원 안 받은 사람도 그런 짓은 안 해.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보통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쵸? 그런 거 안 한다고. 그런데 하물며 대제사장 엘리의 그 두 아들 하나님의 그 제사가 어떤 제사입니까? 죄 씻는 제사 아니야 그죠? 그 제사 다 백성의 죄가 씻어지는 제사 아니야. 그 제사 중간에
들어가서 날고기 달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 내놔라. 아주 폐역합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회방하고 있어. 너무나 끔찍한 사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그래서 엘리와, 그러니까 홈리와 비누아스, 네,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죽이셨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홈리와 비누아스 대신에 그러니까 한나가 맡긴 한나가 엘리 대제사장에게 이제 맡겼잖아. 사무엘을. 그 사무엘이 이제 커가지고 그 일을 대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제사장 역할을 대신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견자로서 그 제사를 지낸다고 사무엘이. 제사는 누가 지내는 거야? 대제사장? 제사장. 그쵸? 그리고 이제 백성들은 이제 양이나 뭐 이렇게 예물을 끌고 오잖아. 죄를 씻는 제사 하기 위해서, 그 죄를 넘기기 위해서 양에게 그 양이 대신 죽어가지고 피 흘리는 그 제사. 그 중간에 그러니까 홈리와 비누아스가 뛰어들어가지고 날고기 달아. 폐역한 짓을 하고 있어요. 네? 고기는 또 어떻게 나중에 제사 다 끝나고서 거룩한 뜰에서 제사장들이 같이 먹는 거 아니야? 음식을 나누어 먹는 거잖아. 구워가지고. 어디 날고기를. 그러니까 이 홈리와 비누아스, 하나님이 무서우면은 그 짓 안 하지.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서 그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걔네들은 권력으로 보였나 봐. 이스라엘 백성의 죄 씻는 문제? 아유, 생각도 안 해. 언제 고기 먹나? 이 짓거리 하고 앉았어. 홈리와 비누아스가 얼마나 폐역해. 그래서 멸망이 선포가 됐잖아. 그러니까 망하는 거. 엘리 집안이 망하는 게 선포가 됐잖아.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제 사사로 있었는데,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뭡니까? 사무엘상. 네, 사무엘상이 이제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8장 1절에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그랬죠. 2절에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네. 그러니까 이제 이때 대제사장이 있어. 근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사용하신다고. 사무엘이 제사 지내잖아. 그죠? 8장 3절에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러니까 이 사무엘의 그 아들도 네, 아버지를 따르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은 아들들에게 말씀을 했지. 근데 이제 사무엘의 아들들 어떤 자기의 그 이익을 따라서 이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한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의 아들들은 이제 어떤 죄를 저지르는 거야. 그러니까 판결을 굽게 하고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참 아버지를 따르지 아니한다. 그 사무엘이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웠을까요, 그죠? 사무엘이 분명히 가리켰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요, 사회 전체가 어떤지 여러분들 아시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무엘이 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잘됐다 이참에 그냥 우리도 왕을 달라래.
그러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이제 6절에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왕을 달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왕 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어서 통치하면은 문제될 게 없잖아.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그 사람 밑에 복종하겠다 이 얘기지. 네. 그 사람 밑에 복종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8절에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래서 이제 9절에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왕을 세우면은 그 왕이 어떻게 한다? 백성들을 학대한다 이런 얘기죠. 11절에 가로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가 이러하니라. 10절에 사무엘이 왕을 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일러 11절에 가로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가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취하여 그 병거와 말을 어겁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러니까 얼마나 병거보다 더 빨리 달려야 되는 훈련 받아야 되고 왕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고 말 그대로 노예야 노예. 왕을 세우면은 12절에 그가 또 너희 아들들로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병기와 병거의 재고를 만들게 할 것이며 13절에 그가 또 너희 딸들을 취하여 향로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를 삼을 것이며 아주 여종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죠? 왕의 여종. 14절에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의 제일 좋은 것을 취하여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러니까 왕 밑에서 그냥 권세를 나누어 가지는 그 신하들에게 뺏기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의 제일 좋은 것을 취하여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15절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 수선에 11조를 취하여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16절 그가 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취하여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17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취하리니 너희가 그 종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면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잖아. 권리를 누리면서. 근데 왕이 세워지면은 왕의 종이 된다 이런 얘기죠. 왕의 노예가 된다. 왕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왕 말을 안 들으면 죽이잖아. 18절에 그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지 아니하시리라. 근데 그 말씀을 듣고도 백성들이 아니에요.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합니다. 19절. 20절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아니 뭐 싸우는 거 뭐 왕이 싸우나? 왕은 명령만 내리고 백성이 나가서 죽는 거 아니야. 아니 이제 용감한 왕들은 본인이 직접 싸우지. 백성을 위하는 왕들은. 근데 어때요? 난 이 싸움에 목숨 버리기 싫어. 이런 왕들은 어때? 백성들도 나가가지고 백성들이 죽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20절에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21절 사무엘이 백성의 모든 말을 듣고 여호와께 고하매 22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그래서 이제 세워진 사람이 사울이야. 사울. 네. 이번 시간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이제 세우셨는데요.
10장을 보겠습니다. 10장. 10장 1절에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네.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을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은 2절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그러니까 이제 암나귀를 잃어버려가지고 사울의 아버지가 기스인데 베냐민 집하거든요. 사울의 아버지가 이제 사울 보고 야 암나귀가 어디 갔다? 네가 찾아와라 이래가지고 이제 암나귀를 찾으러 다니다가 못 찾고요. 그러면서 사무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네.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사울을 만나게 됐는데,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하신 거지. 예. 9장. 예, 9장을 좀 봐야 되겠네요. 9장. 이제 암나귀를 못 찾아가지고. 5절에 그들이 숲당에 이른 때 사울이 함께하는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부친이 암나귀 생각은 고소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6절에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러죠. 이제 못 찾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자.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 이제 사무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의 갈 길을 가르칠까 하나이다.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10절 사울이 그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 있는 성으로 가니라. 11절에 그들이 성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네, 사울이 선견자를 찾는 거야. 12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그러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섰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에 들어오셨나이다. 네. 그래서 이제 13절에 당신들이 성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라.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금시로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네. 14절에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러니까 이때가 지금 언제냐 하면은 기럇 여아림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으면서 그쵸?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드려가지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 복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없어졌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인 백성입니다. 그 복음을 딱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완전히 물리치신 거 아니야, 그죠? 복음으로 승리한 거죠. 그것이 이제 사무엘상 7장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에 이제 모셔놓고, 근데 제사는 이제 그 산당에서 지낸 거죠. 그러니까. 네. 14절에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15절에 사울의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가라사대. 여러분, 복음으로 힘있게 나아가는 분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셔. 네. 여러분들 거듭난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러 다니고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수시로 말씀하시잖아.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네. 말씀을 미리 주시고
저는 요새 네, 이태원 그 테러 사건, 네. 그 사건 후에 제가 이제 사무엘 1장부터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죠? 예. 사무엘의 온전한 번제. 멸망이 막아졌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무엘상 1장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음이 멸망을 막는다. 멸망을 피하는 길 복음이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 길이 없어, 딴 길은.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에서, 그때 이제 서울에 복음 전하러 갔을 때, 네. 그러니까 이제 이태원 그 사건이, 테러 사건이 그러니까, 금요일이었잖아. 그죠? 저 토요일 날, 아니구나. 그때가 토요일이었나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서울을 갔어요. 서울에 이제 복음 전하러. 그 행사에 이제 한, 15,000명 이상 온다 그래가지고 갔었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 광장에서 이제 있었거든요. 운동장이라는데, 이제 그 운동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광장. 예. 그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내려오죠. 그래서 사무엘상 7장, 하나님 보세요.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회개하라. 너희의 멸망이 눈앞에 이르렀도다. 예수께로 나와라.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 불못에 들어간 자 영원히 못 나와. 사람이 죄를 못 씻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너희들 영원히 죄 없어. 너희들 영원히 거룩해. 너희들 영원히 온전해. 너희들 영원히 의로워. 예수님의 피로 다 씻었다. 여러분의 모든 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을 때 단번에 의인되어 천국에 가노라. 가톨릭 교주 따라가는 자는 영원한 불못이여. 가톨릭 교주는 사기꾼이여. 그러면서 이 말씀을 외치는데 제가 하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늘을. 하나님, 사무엘이 블레셋 쳐들어왔을 때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복음 가진 제가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은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이었어요. 저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여 멸망이 막아지게 하옵소서. 개별적인 멸망으로도 그렇고 개별적인 멸망을 막는 것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 말이죠. 예. 그 마음이 드는 거죠. 사람들에게 외치면서 하늘을 바라보게 됐어요.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사무엘의 온전한 번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영원한 속죄 의롭다. 이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네,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님 앞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동안에 대한민국의 멸망이 막아진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동안에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멸망이 막아졌습니다. 종교인들이 그렇게 멸시하는 복음,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의롭다. 이 복음의 말씀이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그동안에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네, 이 마음이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사무엘하고 이제 사울이 만나는 장면. 14절에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15절 사울의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가라사대 16절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하시더니 17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통할하리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해가지고 사울의 머리에 이제 붓고 입맞춤 했습니다. 네. 자, 이제 쭉 가서, 자, 사무엘상 13장, 네. 사울이 망령된 제사를 드리죠. 뭐냐면은, 블레셋.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이 이제 네. 아주 그냥, 권력을 장악하고 막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요나단이 13장 3절 요나단이 게바야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4절에 온 이스라엘이 사울의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가증이 여김이 되었다 함을 듣고 길갈로 모여 사울을 쫓으니라. 그래서 이제 5절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이때가 이제 사울이 왕이 될 때 나이 40세인데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째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고 5절 마병이 6천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서 베데웬 동편 믹마스에 진침해 6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7절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각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은 떨더라. 8절에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9절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자 번제는 누가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 사무엘이 지내잖아. 사무엘이 그죠? 제사는 아무렇게나 지내는 거 아니야. 아무렇게나 지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명령한 법도에 따라서 지내는 거예요. 사울이 지 마음대로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아무렇게나. 9절에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10절에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며 11절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12절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년때에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한다. 사울 대신에 다른 사람을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 이미. 사울의 망년된 제사 뭡니까? 가짜복음이야.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사람들을 막 많이 모이게 하기 위해서 가짜복음. 예수님이 원죄만 씻었네.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지네. 이 가짜복음. 망령된 제사죠.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잖아. 사람들을 모으잖아 그걸로. 그죠? 그것이 사울이 가는 길이야. 영원한 멸망이지 뭐. 네. 이 사울이 복음을 업신여겼다. 복음을 거절했다 이 얘기지. 복음은 뭡니까?